오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과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아지는 추수감사 주일의 모든 헌금은 몽골의 메디컬 센터 건립을 위한 선교비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선교 헌금이 이 몽골의 메디컬 센터를 짓는 일에 이 파일럿 램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몽골의 또 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돌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 맺는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라.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의 이 아침 주님의 상 앞에서 주님의 기도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참 좋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베푸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세우고 주를 예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나긴 팬데믹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상 예배로, 패티오 예배로, 거리두기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새벽 제단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무서운 코비드-19으로부터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순정하여 몽고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몽고 유루 마을에 유루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봉헌하게 하시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란 바트러 현지 사역자의 뒤를 이어 새로운 사역자 2분 우루제 뭉쿠나란 현지 선교 사역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몽고 사역의 성령의 불을 그들로부터 붙여주심으로 몽고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몽고 땅 카이로스 센터에 메디컬 센터를 세우는 주님의 그레이스 하스피스 사역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비로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선하신 돌보심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좋은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기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만 하는 신앙보다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 감사하며 나머지 여생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임 목사님, 성령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우리들의 심령에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여
것이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이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His grace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yes,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115년 된 감사 찬송을 예배 설교 전에 그리고 설교 후에 우리가 부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감사하는 성도여.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는 이 찬송가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45년 선교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한국말로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물론 곡은 외국에서 왔지만 그분이 정말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그들을 사랑을 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알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쓰셨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쓰신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맘 가난한 사람, 주의 말씀 듣고서 예수 영광 버리사. 이분이 45년 동안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면서 한국말로 쓰신 찬송시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가 경신학교로 알려진 그 학교에서도 그 학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교 학당이라는 말을 민노아 학당으로 바꾸고 그분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의 거점을 중부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청청도 지방에 많은 교회하고 선교를 하다가 이 중부 지역에 지역 선교센터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자비를 들여서 청주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은 교육, 사회운동, 특별히 문서 전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 정도, 그리고 한국 찬송가의 대부로 이분은 정말 성껏 다 하셨고요. 그분이 세상 떠나신 1937년에 그분의 묘지는 그분의 유언을 따라 양화진으로 가지 않고, 양화진에는 그 사모님과 두 자녀가 거기에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분은 청주에 그야말로 묘석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기릴 만한 아무것도 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주고 간 분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115년 동안 우리들에게 한국말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요. 이 감사하는 성도요를 이는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안에리 선교사님, 배위량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문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었고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는 연동교회 게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어드 부인은 한국 외국인인 사회에서 첫째가 가는 어학자였다. 여러분, 단순히 문학만 잘한다고 글만 잘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 부인에게는 그 본성의 시적 영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글이나 말에 맑게 나타나 있다. 첫 달을 읽고 그분이 지었던 찬송가가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이 안내리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크라이스트 킹, 그리스도가 왕이신 주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력에 있어서는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그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만 25장 40절에 임금이,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왕 임금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비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You did it to me.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가르시 갈라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모든 민족을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갈라놓는다고 하는 말은 적절한 심판, 적합한 심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양과 염소는 나쁜 놈이고 양은 좋은 놈이야, 그런 게 없어요. 양과 염소는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혹은 초원에서 같이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서로 공생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가 갖고 있는 아주 색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은 더위를 못 참아요. 염소는 추위를 못 참아요. 근데 양은 더위를 못 참는데 자꾸만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냥 자기가 좀 시원하려고 그냥 다른 양 배 밑에다 코를 들이받고 가다 보니까 양이 한때가 그냥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양은 깔려 죽어요. 근데 이 독불장군인 염소는 홀로 서기를 참 잘합니다. 어디거나 나 홀로 다니려고 그래요. 그럼 저기 가다가 양들이 다 모여 있으면요, 와서 어디 들이받아요. 그럼 양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양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들과 염소를 따로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더운 곳을 못 참으니까 저녁에 같이 모여서 끼고 자도 괜찮아. 근데 염소는 항상 홀로니까, 혼자 잘났다고 다니니까 그 염소를 따로 잘 구분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됐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구분해 놓는 것을 여러분의 머리에 두시면, 아, 왜 최후의 심판에 갈른다는 말이 뭘까? 그때의 임금은 다른 말하면 왕의 언도입니다. 왕의 언도, 왕의 선고입니다. 왕이 뭐라고 선고합니까?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그렇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좌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애드벤트가 곧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은 동화를 하나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동화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동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길기 때문에 제가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그림은 기존의 그림책에서 제가 따왔고요. 내용은 제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버전을 택해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래전 마르세 US에는 그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연로한 구두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Father 마르틴 신부라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는 작은 가게에 홀로 앉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것과 그들이 가져온 선물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내일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이고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밤 마르사 위에서 태어나셨다면 나는 그에게 무엇을 드릴지 알지 하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선반에서 가장 부드러운 순백색 가죽으로 된 2개의 작은 신발과 밝은 은색 버클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나의 가장 훌륭한 작품을 드릴 거야. 그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이보게, 이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는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선물이 필요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촛불을 끄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거의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마르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는 직관적으로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마르틴, 나를 보고 싶어 했지? 나는 내일 내 창문을 지나갈 터이니 네가 나를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나는 내 손님이 되어 너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마르틴은 그날 밤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동트기 전에 그는 일어나 작은 가게를 정돈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새 모래를 뿌렸고 천장에는 녹색 전나무 리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흰 빵 한 덩어리와 꿀 한 병, 우유 한 주전자를 놓았습니다. 불 위에 그는 뜨거운 음료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간단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창가에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춥고 황량한 거리에 휘날리는 진눈깨비와 비를 보면서 그분과 함께 앉아서 빵을 뜰 것이라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손의 입금을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이며 지나가는 길거리 청소부 한 명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친구, 그는 반쯤 어렸을 게야 라고 마르틴은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그는 그에게 외쳤습니다. 이보게 친구,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차 한잔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그 청소부는 감사하며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마르틴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가난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출입구 앞에서 쉬기 위해 지친 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쉬는 동안 몸 놓기 우려. 그런데 어디가 편찮으시오?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그들이 저와 제 아기를 받아주길 바랍니다. 남편은 바다에 있고 나는 아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신줄 수 없어요. 불쌍한 아이로고. 마르틴은 울먹이면서 따뜻해지는 동안 무언가를 먹어야 하오. 아기에게 우유 한 잔을 주겠소. 그는 얼마나 밝고 예쁜 아이구려. 왜 당신은 그에게 신길 신발도 꾸려? 참, 그를 위한 신발? 내가 어저께 만들어 놓은 완성된 구두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르틴은 선반에 올려놓은 그 예쁜 아기 구두를 꺼내서 아기의 발에 신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쏙 잘 들어가는 거예요. 꼭 맞는 거예요. 얼마 지 않아 젊은 어머니는 벅찬 감사의 마음으로 길을 갔고 마르틴은 창가에 있는 그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궁핍한 영혼들이 이 노인의 작은 환대를 나누고 갔지만 정작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밤이 되었을 때 마르틴 신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꿈일 뿐이었어. 나는 희망을 갖고 믿었는데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방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넘쳐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장인의 놀라운 환상에 그 앞에는 가난한 거리 청소부, 아픈 엄마와 아기, 그리고 그가 낮 동안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당신 테이블에 앉지 않았나요? 하고는 이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침묵 속에 나오는 부드럽고 부드러운 음성을, 오랜 친숙한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임금이, 그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누가 예수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던 이 형제들 가운데, 이 자매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 지키던 사람들이 그 작은 형제들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풍요함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아침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 그러면서 오늘 보면 그 형제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마태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사람이란 말이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반면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갈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뭐 크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작은 사람 하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는 이 작다고 하는, 지극히 작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의미 깊은 표현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장 작은 사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어. 몇 단계를 거치고 가야 만날 수 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교회가 언제 그렇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가장 작은 사도라고 했던 그 말이 왜 사람들은 자꾸만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장애물을 만들어서 가기 어렵게 만드는가? 그것이 정말 작은 것일까?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만 커가려고 해요. 목사님들도 자꾸만 이름을 좀 내려고 해요. 그게 성서적인가? 라고 깊이 자성해 보면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가본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런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You did it to me. 이 말이 아주 의미 있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가 했던 선교사인데, 그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인도에서 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눈이 멈추고 말았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태까지 그 성경 안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3등 그 기차에 정말 빽빽이 들어선 차에서 그 말씀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가장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서 말씀이 패부 깊숙이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광채 앞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멈추어서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체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연말까지 우리가 신약성경을 한번 다 읽자고 했는데,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폐부에 찌르고 내 골수에 박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빈민가에서 선교로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달프게 돌아온 수녀들이 서로들 인사할 때 손가락 5개를 하면서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5개를 이렇게 구부리는데 그게 뭐냐면 You did it to me. 어쩌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그들은 손가락을 하나 꼽으면서 You did it to me. 그러면 하루에 고단했던 그 고단한 영혼들이 갑자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확 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까 구두장이 마르틴과 그 손님들이라고 하는 거를 톨스토이가 썼다고 하는 톨스토이 작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톨스토이가 길을 나섰는데 정말 추운 겨울에 헛껍데기만 입고 벌벌벌 떨면서 동량을 구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앞불사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없으면 어디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정말 미안하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다. 그런데 그 거린의 대답은 톨스토이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지금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내게 악수를 청해 주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 감사하는 성도요 작시자인 헨리 엘포드, 이분이 16살 때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결심을 적어놨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내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이제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오직 주의 일만을 하기로 맹세한다. 16살 때 했던 그 맹세,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감사하는 성도여라고 하는 그 찬송 썼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찬송을 아내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번역해서 115년 동안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다니까 야,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의 16살 때 남긴 얘기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문득 떠오른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분은 이집트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윌리엄 볼드입니다. 이분은 당시 낙농업을 하는 백만장자, 아마 억만장자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일주를 하다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일대학을 다니면서 먼저 예일대학 안에서 크리스찬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일 허프 미션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중국 내지와 어떤 이집트의 선교를 위해서, 모슬렘권의 선교를 위해서 그 언어를 배우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에서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25에서 26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 이집트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는데 세 단어.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고비 때마다 적혔던 그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은 미국 사회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을 정도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No reserves. 남기지 말자. 내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하면서 거기다 썼던 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것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 No reserves. 그런 상속받을 수 있는 찬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듀레이션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오래 길이가, 삶은 길이에 의해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뭐로 측정됩니까? 도네이션. 우리가 어떤 삶으로 헌신하고 공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No retreat. 그 척수염에 걸려서 앓기 시작할 때 썼던 말이 물러서지 말자. 내가 병들어서 나 이제 더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물러선 게 아니라 그는 자기 성경에다 물러서지 말자라고 적었어.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걸 알고 그가 남겼던 말은 No regrets. 후회하지 말자. 내가 그때 그냥 내 할아버지가 물려놓은 그 재산들 그거 따라갔으면 내가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는 26도 안 된 삶을 마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말자. 저는 이 윌리엄 볼든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신 주일입니다. 정말 왕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선물은 뭘까? 한번 여러분 구두 마르틴처럼 예쁜 구두 만들어 놓고 버클 만들어 놓고 내일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만은, 더 중요한 게 뭘까? 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일들 하나하나의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청교도는 문에다가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감사라는 표를 붙이고 드나들면서 봤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말이 토다, 정말 감사하면 토다라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야다,
아는 것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체험되지 않은 거는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에는 또한 찬양과 고백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는 건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현재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다, 야다라는 말에 오늘 찾아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쏟아, 던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감사라 할 때 보면 감에다가 말씀 원변에 쏠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마음이 가득 차고 마음이 움직여서 입으로 고백하며 쏘는 거, 그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말은 참 이렇게 놀랍도록 서로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 하면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토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트에서 우리 성만찬이라는 뜻도 나오고요. 유라는 말은 good, 만약에 히브리어 말하면 토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좋은. 카리스라는 건 그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은혜. 거기에서 카라라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라고 하는 건 좋은 은혜와 선물과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 서신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장로님 받으셨고, 이 어떻게 된 일이죠? 못 받으신 분이 많네. 우리 이메일로라도 다시 보내야 되겠네요. 왜냐면 요즘 아마 우편이 딜리버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일찍 화요일 날 오전에 붙였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한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왜냐면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몽골에서 제게 메시지가 온 겁니다. 헬런 셰퍼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그레이스 호스피스가 올해 15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생각하면 이곳에서 24시간 호스피스의 필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메디컬 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이지만 계획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소는 카이로스 센터와 게를트 교회 옆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과 너무 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헌금을 그냥 우리 교회 유지비로 쓰이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말 몽골 메디컬 센터를 짓는데 시드머니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 다 돌렸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의해 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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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나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려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제가 몽골 메디컬 센터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에 불을 질러야 돼. 우리 몽골 선교회 교회들이 이 연합감리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 편지를 우리 몽골 선교회 교회들에게 다 보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보낸 거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추수감사하고 몽골 선교 메디컬 센터하고 연결시킨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감동시키고 저를 더 감사하게 했던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몽골에 매년마다 선교를 가시는 이상천 장로님입니다. 몽골 선교회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저랑 같이요. 갈 때마다 장로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정말 그 게르트 교회 옆에 아주 허름한 곳에서 진료를 하시는데 거기에 메디컬 센터를 지으셔야 한다고 갈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천 장로님이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상천님, 이 시간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 환자 한 분, 수앤조 팔롬보 분이 진료받으러 왔다가 몽골 선교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디컬 센터 건립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절이 가까워오는 얼마 전에 메디컬 센터 빌딩을 위한 헌금 5만 달러를 제게 전달했습니다. 고백하기를, 그 수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부유한 사람이 결코 아니지만 이렇게 몽골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기회를 주셔서 행복하답니다. 팬데믹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모두 은혜스러운 감사절을 맞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라구나 예수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사진을 받으신 분들은 그 추수감사 사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아이, 목사가 또 일 저지르네?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개혁이 때에 광해원이 제중원이 되고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세브란스 병원이 오늘날 연세대학병원이 된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사에서 합니다. 당시 루이스 세브란스는 당시 1만 달러 거금을 뇌물로 해서 세브란스가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확 도장을 찍어주시는 사건이 저는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You did it to me. You did it to m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정말 꼭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몽골에 메디컬 센터를 건립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주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그걸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그 일을 또한 시작한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의 일에 가족들이 만났을 때 이런 감사의 스토리를 더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요, 추수 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꽃가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할까 라고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에 이런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예물을 봉헌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수찬송을 드리는 우리를 모두가 되고 알곡이 되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으면 썩을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 구별해야 되는 모든 추수감사하는 것에 축복하여 주사.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